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우리 불자들은 더 간절히 염불해야 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불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가 바로 불보살님, 또한 우리 위대한 스승 부처님입니다. 늘 부처님을 의지해야 된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참으로 어려워라.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고 공부할수록,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마음에 사무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사람으로 태어나도 수많은 사상, 수많은 종교,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이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복이 많은 존재인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번 생 얼마나 내가 허망한 생각에 휩쓸리면서 방황하며 살았겠는가.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중생이지만 이렇게 부족하고 못나더라도 그래도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렇게라도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법 안 만났으면 얼마나 제가 어리석음 속에서 더 많은 업보를 지으며 살았겠습니까? 라는 것이 정말 기도하다가 마음에 사무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에서 수없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이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피 이야기를 끊임없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다. 단 기도를 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러니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 업보를 닦아나갈 뿐이다.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다 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제가 저 지방에 어느 사찰에 초청법회를 갔어요. 불자님들에게 부처님의 좋은 법문을 전해드리고 그렇게 점심 공양 먹고 공양을 마치고 나서 주지 스님하고 거기 거사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같이 차를 마시던 거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저한테 직접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그 거사님이 모친 거사님의 어머님이 지금 연세가 많으신 이제 노보살님이신데 젊었을 때부터 절에를 열심히 다니셨대요. 젊었을 때부터 절에 열심히 다니고 매일매일 기도도 하시고. 근데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원래 위가 약하셨대요. 위가 약하셨고 그리고 항상 이 위장병, 속병을 앓고 사셨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도 뭐 라면, 국수,
밀가루, 뭐 그리고 기름이 가득한 음식 종류, 심지어 탄산 음료까지도 마음 편하게 못 드셨대요. 막 속이 쓰리고 속에 탈이 나가지고 그렇게 위가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평생 사시면서 라면 드셔본 게 몇 번 되지가 않는데요. 그 라면 얼마나 맛있어요. 라면, 그 라면 냄새 얼마나 맛있어요. 라면 좀 드셨다 하면 그날 그렇게 탈이 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유독 그 라면 면발 있잖아요. 라면 면발이 기름에 한번 튀긴 것이기 때문에 그 뭐 위 내시경으로 이렇게 촬영해 보면 그 면발 중에서도 기름에 튀긴 라면 면발이 가장 늦게 소화가 된대요. 그래서 위가 안 좋은 사람은 라면을 피하는 게 좋다, 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보살님도 젊었을 때 드시고 싶은 음식 제대로 못 드시고 정말 스스로 음식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평생 그렇게 이제 속병을 앓고 사신 그런 노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그 거사님의 어머님이 되시죠. 몇 년 전이었대요. 몇 년 전에 어머님이 이제 꾸준히 절에 다니고 나름대로 매일매일 꾸준히 이제 기도를 하면서 신행생활을 하셨는데 드디어 그 위장과 관련된 이 속병과 관련된 그 어떤 업보의 숙제가 드디어 녹았나 봐요. 어느 날 꿈을 꾸셨는데, 생생한 꿈을 꾸셨는데 어머님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셨대요. 조상님. 네 조상이다 뭐 이러면서 뭐 조상님이 나타나셨는데 속이 많이 안 좋구나 하면서 손을 쓱 손바닥을 내미시는데 조상님 손바닥 위에 알약이 있더래. 알약. 이걸 먹어라 하고 조상님이 얘기하시더래. 이걸 먹어라. 그래서 어머님이 그 조상님이 주신 알약을 꿀꺼덕 먹었는데 그 알약을 먹고 잠에서 딱 깨셨는데 그날 그 꿈을 꾸고 난 이후로 평생 앓았던 속병이 싹 사라지셨대요. 싹 속병이 사라지시고 꿈에서 그 알약 먹는 꿈을 꾸고 나서 심지어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위장이 속이 튼튼해지셔가지고 젊었을 때에도 먹지 못했던 라면, 국수, 밀가루, 뭐 탄산음료 지금 원 없이 드신대요. 좀 많이 드시는데도 속이 멀쩡하시더래요. 거사님께서 당신 어머님께서 직접 체험하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 기도 많이 하셔서 그런 가피의 체험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신 불자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비슷한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꿈에서 알약 먹고 혹은 꿈에서 약을 줘서 약을 먹고 자기를 괴롭히던 고질병이 사라졌다라는 똑같은 패턴의 내용만 제가 몇십 가지를 알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오묘한 기도의 세계, 에너지의 세계, 그 가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약간 우스개로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인데 업장이 두껍거나 아직 업보가 두껍거나 기도빨이 부족하면, 기도 힘이 부족하면 꿈에서 약을 줘도 그걸 못 받아 먹는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려요. 그것도 자기 업의 인연이에요. 아직 기도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서 꿈에서 약 먹어라 줬는데 뭐 약을 먹으려는 순간 잠에서 딱 깬다거나, 또 기껏 야 이거 약 먹어라 하고 꿈에서 약을 주는데 아예 나 그거 싫어요 안 먹을래요 하고 꿈에서 거절한다거나. 그럼 이제 나중에 기도 많이 하신 스님들이 그 얘기 들으시면 아이고 그걸 먹어야지 그거 왜 안 먹어 하고 이제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제 재미있는 또 사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뭘 줬는데 그걸 못 받은 것을 아쉬워하지 마시고, 아, 내 업보가 더 두꺼운가 보구나, 내 기도 힘이 좀 부족한 거 보구나, 더 열심히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스스로 잘 돌리시고 더 기도를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사님의 어머님께서 직접 체험하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그래 부처님 가피는 있다, 그 가피를 빨리 얻냐 좀 늦게 얻냐의 차이일 뿐이지 기도의 공덕은 절대 허공으로 날아가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지은 기도의 공덕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이 명심하시면서 기도에 집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친분이 있는 어느 보살님이 계세요.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또 저한테 직접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어머님이, 그 보살님의 어머님 노보살님이 젊었을 때부터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렇게 신행생활을 많이 하시고 크고 작은 가피를 많이 체험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생 기도하면서 자기가 직접 그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은 이 불심에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꼭 믿음이 없고 불심이 약한 사람들이 왜 기도하는데 왜 소원 성취가 안 되나, 내가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한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나, 내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왜 아무런 효과가 없나, 이렇게 스스로 마음에 망상을 막 일으키는 거지. 늘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의 가피와 기도의 에너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유, 소중한 나 무한행복에서 제가 목격하거나 직접 들은 이야기, 수백 분 불자분들의 그 기도가피 이야기를 제가 시원하게 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도, 어머님이 되시는 노보살님께서도 평생 기도하면서 크고 작은 가피를 많이 받으셨는데, 오래전 일이래요. 오래전에 그렇게 아들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보살님의 오빠가 되겠죠. 오빠. 그래서 이 노보살님의 이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크게 사업을 하다가 큰 실패를 맛봤대요. 에휴, 참. 인생 살다 보면 인생이 내 뜻대로만 풀리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나 사업 실패의 충격이 너무나 컸나 봐요. 그 성인인 다 큰 아들이 그러니까 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집안 사람 볼 면목도 없었는지, 아이고, 다 큰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대요. 가출을 했대요. 그러니까 다 큰 아들이 갑자기 막 가출해버리니까, 그때는 뭐 휴대폰도 없었을 때였을 거예요. 언제적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래전 얘기래요. 아니, 엄마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새카맣게 타겠어요, 여러분. 이거 나가가지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거 딴 생각 품고 이거 엉뚱한 짓 하면 어떡하나, 아이고 아들아. 부모 마음은, 엄마 마음은 얼마나 새까맣게 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효도라는 게, 우리 부모님 거창하게
거창하게 저렇게 꽃가마에 올려놓고 어허둥실 우리 부모님 매일매일 즐겁게는 못해드릴 망정 나 때문에 상처받거나 나 때문에 가슴 아플 일은 최대한 우리가 피해야 돼요. 물론 인생 살면서 뭐 이렇게 부모님 마음에 상처 줄 때도 있고 가슴 아프게 할 때도 있는 게 이 중생살이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그 마음에 못을 박아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다 큰 아들이 연락이 두절되고 가출해 버리니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새카맣게 속이 타겠어요. 평소에 어머니께서 법화경 사경을 많이 하시고 항상 관세음보살 연부를 많이 하셨대요. 늘 이렇게 시간 낼 때마다 법화경 사경하시고 늘 시간 낼 때마다 관세음보살 연부를 많이 하셨는데 아들이 절해버리니까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나 걱정이 돼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대. 아들을 위해서. 부처님, 우리 아들, 우리 자식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어머님이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이제 며칠이 좀 지났대요. 며칠이 지났는데 그날도 이렇게 이제 사경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밤에 잠자리에 드셨대요. 딱 이불 위에 누워서 이렇게 잠자리에 드셨는데 인기척이 들리면서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누웠는데 자기 머리 곁에 자기 누운 이제 머리 위에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정말 비몽사몽에 이렇게 눈을 뜨고 봤는데 웬 사람이 자기 머리맡에 딱 하고 앉아있더래요. 사람이. 그리고 누워서 막 비몽사몽에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빤히 쳐다봤는데 할머니가 앉아 계시더래요. 처음 보는 할머니가. 웬 할머니가 하얀 옷을 입고 하얀 한복을 입고 깨끗한 한복을 입고 아주 곱게 머리카락을 싹 뒤로 해서 비녀로 쪽을 딱 이렇게 쪽을 진 그런 조선시대 사극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할머니가 아주 할머니인데 맑고 깨끗한 얼굴로 누워있는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우리한테 막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비몽사몽이라서 그냥 누구세요? 이러고 있는데 누운 상태에서 비몽사몽에 그 곱게 보이는 할머니가 누워있는 어머니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더래요. 우와, 감동.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애야, 애기야 라고 부르더래. 할머니가 어머니를. 애야,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괜찮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괜찮다 하고 이렇게 이제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딱 정신 차려봤더니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대요. 이게 뭘까? 너무 근데 기분이 좋더래요. 곱고 맑고 깨끗해 보이는 할머니가 걱정하지 말아라 괜찮다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그 느낌이 생생하게 남아있더래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해가 떴어요. 아침 해가 어떻게 뜨죠? 둥글게 뜨죠. 아침 해가 둥글게 떴는데 이제 아침에 옛날에 우리 그 조간신문 있잖아요. 신문. 집에다가 이렇게 신문 던져주잖아요. 그래서 그 마당에 아침 신문 가져오려고 아침에 해 떴을 때 이제 마당에 신문 가져오려고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현관문 앞에 그 계단에 왜 시커먼 사람이 이렇게 웅크려가지고 앉아있더래요.
놀래가지고 누구야? 이렇게 봤는데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꾀재재해서 그 계단에, 그러니까 집 현관문 앞에 계단에 이렇게 이제 아마 개라도 키웠으면 개가 짖기라도 했을 텐데, 개가 멍멍 돌아왔냐 멍멍 이렇게 짖기라도 했었는데 개를 안 키웠나 봐요. 그 엄마 얼굴 보기가 미안해서 집 안에 못 들어오고 현관문 앞에 계단에 쪼그려가지고 웅크려서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그러니까 뭐 몇 시간을 앉았는지도 모르는 거죠. 밤에 왔는지 아침에 왔는지. 어머니는 그래요. 와준 것만도 고맙다.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와준 것만도 고맙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 학대하는 엄마는 엄마도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부모 SS지. 예. 생물학적으로 애만 낳았을 뿐이지. 내 배로 난 내 자식에 대한 그 모성, 그게 바로 엄마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내 새끼 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자라신 분들은 정말 부모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와준 것만도 고맙다. 그게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미안하고 막 엄마 볼 얼굴도 뭐 엄마 보기도 막 미안해서 집안에 못 들어오고 현관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아들의 등을 토닥토닥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들아, 어서 들어가자. 그러면서 딱 드신 생각에 어머님이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꿨던 꿈이 바로 이것이군요. 애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던 뜻이 이것이군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러면서 아들을 토닥이면서 이제 집 안으로 함께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와, 감동 100%다. 그래요.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술술 풀리지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성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정말 기도 많이 하거든요. 좀 옛날보다는 기도하는 시간이 줄었어요. 정말 미안한데. 왜냐하면 하도 법문을 많이 하고 다녀서 힘들어 죽게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항상 짜투리 시간에 염불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해도 큰 스님들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수행 많이 하셔도 안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내가 전생에 지은 나의 빚이고 모든 게 다 나의 업보의 인연이구나. 더 간절히, 더 부지런히 닦고 닦아야 되겠구나. 우리 불자들은 늘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땐 나쁜 일이 생겨요. 스님, 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기긴 생기더라. 다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 것은 내가 지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이 두꺼운 업장, 나의 이 꽉 차 있는 나의 이 업보를 녹이고 녹여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불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몇십 년 전에 어떤 한 여인이 있었어요. 한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결혼을 딱 코앞에 둔 그 시기에 엄청난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딱 결혼 날짜 잡아놓고 딱 결혼할 시기를 코앞에 두고 그냥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중상을 입어서 그냥 온몸에 뼈가 다 부서졌대요. 엄청나게 그냥 큰 교통사고였나 봐요. 그냥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온몸에 뼈가 다 부서졌대요. 그렇게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남자 쪽에서 파혼이 된 거예요. 파혼. 뭐 오랫동안 사귄 연애 결혼이 아니었나 봐요. 뭐 요새 시대의 입장에서는 아니 결혼할 여자가 교통사고 당했다고 파혼을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또 아마 오랫동안 연애하고 사랑을 나누고 정이 깊은 연인 관계였다면 결혼하기 직전에 나랑 결혼할 사람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파혼할 일이 없죠. 예. 근데 정말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교통사고 당했다고 야 파혼하자 하면 그건 조상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예? 그런 의리 없는 인간하고는 결혼하면 평생 고생하거나 이혼 도장에 도장 찍게 되는 거예요. 예, 이혼 서류에. 그런데 옛날 몇십 년 전 얘기죠. 한 여인으로서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결혼 날짜 잡아놓고 결혼할 날만 눈앞에 딱 두고 있을 때 그렇게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 그 후유증이 너무 심하셨대요. 후유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특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온몸이 너무 아픈데 온몸에 뼈가 다 부서졌다니까. 그 후유증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코에 자꾸 피고름이 고이더래요. 코 쪽에 코 안쪽으로 피고름이 막 고이는 게 막 자꾸 차가지고 뇌 쪽으로 피고름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뇌 쪽으로. 이거 큰일 나죠. 그 피고름이 막 코에 차 있는 피고름이 막 머리 위쪽으로 점점 올라가니까 모르겠어요. 몇십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지금 현대 의료기술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지금 같으면 뭐 수술을 한다거나 뭐 고름을 뺀다거나 뭔가 방법이 있었겠죠. 아주 오래전에 몇십 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의료기술로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고치기가 손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손 쓸 방법이 없더래요. 또 머리하고 얼굴을 막 함부로 쪼개가지고 막 피고름 빼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정말 목숨이 위태하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불심이 있는 여인이었나 봐요. 이 여인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기도 한번 올려보자. 죽을 때 죽더라도 어차피 죽는 거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기도하다 죽자. 그리고 어디 이제 절에 들어가서 관세음보살 기도에 들어갔대요. 오직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관음기도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핵심, 그 기도 성취의 핵심이 무엇이냐?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입이 아프도록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기도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절에서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시간에 어느 쪽을 바라보고 기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사실. 그 간절함. 절에서 기도해서 혹은 뭐 시장 한바닥에서 기도해서 혹은 총알이 날라오는 전쟁터에서 기도해서 그 수많은 곳에서 그냥 오로지 간절하게 그냥 부처님만 믿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갚이 받으신 분들의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자꾸 딴 생각을 해요. 무슨 기도를 해야 효과가 더 많이 받나? 어느 시간에 기도해야 효과를 더 많이 받나? 어느 장소에서 효과를 해야 더 많이 받나? 초를 켜고 기도해야 효과를 더 크게 받나? 향을 피우고 기도해야 효과를 더 크게 받나? 물 한 잔 올리고 기도해야 효과를 더 크게 받나? 막 항상 이런 바깥에 있는 것들에 자꾸 망상을 일으켜요. 물론 부처님께 물 올리고 쌀 올리고 등 올리고 또 기운이 좋은 도량에서 기도하고 하면 기도빨이 더 좋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정말 내가 다급할 때 이 불보살의 값이 그 기도 성취의 마지막 핵심의 결론은 어디서 기도하건 어떻게 기도하건 그 간절함이에요. 꿈에서도 기도가 쭉 이어질 정도로 그 간절함. 근데 간절하게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뭘 갖다 붙이면 효과가 더 좋을까? 요걸 갖다 붙이면 효과가 더 좋을까? 어디 가서 뭘 하면 효과가 더 좋을까? 자꾸 그렇게 망상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간절함.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나 죽는다 생각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다 생각하고 절에 들어가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관세음보살님 하고 기도했을 때 그 간절함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여러분, 잠잘 거 다 자고 밥 먹을 거 다 밥 먹고 사람들하고 수다 떨 거 다 수다 떨고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기도하면 안 한 것보단 낫겠지만 해보면 알잖아요. 그 간절함이 그게 막 무르익겠어요? 정말 자는 시간도 밥 먹는 시간도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도 그냥 다 내려놓고 오로지 관세음보살님, 오로지 지장보살님, 그 오로지 부처님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여인이 절에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 수없이 눈물을 흘리고 수없이 눈물을 쏟아가면서 관세음보살을 불렀을 때 21일이 딱 지났대요. 21일. 37은 20일. 21일째 되는 날 밤에 생생한 꿈을 꿨대요. 어머니가 나타나셨대요. 엄마가 나타나서 자기를 이렇게 우물가에 데려가더래요. 어머니가 이렇게 우물가에 데려가서 이렇게 옷을 벗기고 우물가에서 이렇게 바가지에 물을 탁 뜨시는데 자기 몸에, 꿈속에서 자기 몸에 온몸에 막 피고름이 묻어 있더래요. 피고름이. 어머, 이게 뭐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우물가에서 바가지에서 물을 떠가지고 그 맑은 물로 그 여인의 몸에 묻은 피고름을 깨끗하게 그 피고름을 닦아주는 깨끗하게 그 물로 피고름을 다 닦아주는 그 꿈을 꾸면서 딱 잠에서 깼대요. 어머니가 나타나서 우물가에 데려가서
딸의 몸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피고름을 그 깨끗한 물로 다 닦아주는 그런 꿈을 꾸면서 잠에서 딱 깨어났답니다. 우와,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눈치채셨죠? 싹 나았대요. 피고름은 물론 평생을 지고 갈지도 모를 온몸이 부셔졌던 그 교통사고의 후유증, 그 통증까지도, 후유증까지도 싹 다 사라져 버렸대요. 싹 다. 아, 부처님 은혜구나. 아, 관세음보살님 은혜구나. 내 평생 불보살님 은혜를 갚으며 살리라. 그리고 그 여인, 이 사연이 기구했던 여인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 스님이 되십니다. 그 비구니 스님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그 지장암이라는 암자, 지장암이라는 암자에서 오랫동안 주석하셨던 법회라는 비구니 스님이시랍니다. 법회 스님. 그래서 88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88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그렇게 병 없이 무병장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피이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살. 여러분, 우리 중생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술술 풀리지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멀리서 보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막상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고 대화를 나눠보면 다들 저마다 근심 하나, 걱정 하나, 다들 저마다 숙제 하나씩은 가슴에 달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술술 풀리지만은 않아요. 그 속에서 좀 복이 많은 사람은 살아가는 게 조금은 수월하고, 정말 태어날 때 복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꾸 장애가 생기고 자꾸 온갖 그런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걱정거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이 우리 중생이란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인연법이 참으로 묘하고 참으로 무섭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아,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빚을 많이 졌구나. 내가 과거 전생에 벌려놓은 숙제가 많구나.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내 업보가 참 많구나 라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간절히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복을 지어나가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인생을 수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아,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래도 내가 이번 생에 이렇게 그래도 몸과 마음이 그나마 편안하게 살아가나 보구나. 그러니 이번 생에도 내가 복을 많이 지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잘 일으키셔야 됩니다.
인연법.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이 다 인연법.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구나. 우리는 지금 어떤 인연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늘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나가는 불자가 됩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